사람의 모든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서 오잖아요. 뭐 다른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모든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서부터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의로 아주 유명한 내과 의사인 사람이 여러 치유 사례를 직접 경험해 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의도와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 먹고 살기 어려워서 힘들 때는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돈도 넉넉하면 명심보감에 나온 듯이 배 부르면 사음욕하고 음란한 생각만 생기게 마련이고 배고프면 발도심한다. 도 닦고 싶은 생각만 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편이 애도를 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한다면 설마 어떤 여자라면 누구나 다 뭐 진짜 피가 솟지요.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보살 같은 여장부 같은 사람은 또 그걸 과감하게 수용해가지고 너 잘해봐라. 뭐 아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다스려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고소하고 막 난리치고 와서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남편이 무분별한 행동을 해. 하도 빚을 너무 많이 지고 노름을 하고 돈을 뭐 남 보증도 서가지고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재산을 잃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생긴 위장병이나 위궤양에 걸린 부인에게 그때 아무리 좋은 약을 투입한다 해도 그 마음으로부터 생긴 스트레스가 위장병이 낫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의사가 아니래도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겨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이 극심하게 생겼는데 그게 낫겠습니까? 언제나 남편에 대한 억압적인 감정으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좋은 약을 쓰고 어떤 치료를 해도 결코 병이 낫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명이라는 내과 의사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이제 불교도인 경우에 또는 뭐 기독교인 사람은 기독교 뭐 돈독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님의 뭐 좋은 그런 걸 들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스님한테 이제 가서 그 법문을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연불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었어요. 사실 연불도요. 연불을 하면 어떻고 연불을 하면 어떤 현상이 있고 이런 걸 자세하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비유해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사람이 연불이 최고구나. 연불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듣고 그래서 열심히 한 연불을 했더니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닮아가. 뭐가 닮아가죠? 부처님의 자비심을 닮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이 보살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느냐. 자기를 우선 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은. 남편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한번 따져보고 그때 마침 이 부인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떤 남편이 룸사롱에 갔는데 자기 마누라는 매일 그냥 몸빼이 바람으로 그냥 돈 버느라고 막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엉덩이도 펑퍼짐하게 변하고 화장도 안 하고 기미도 철철 끼고 진짜 여자답게 생기지 않았는데 룸사롱에 한번 갔다니까 그 마담이 말이야 이쁘게 차리고 얼마나 남편을 그렇게 온 남자를 얼마나 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지 뿅 가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돈이 그 많아도 그냥 팍팍 주는 거야 그 여자한테. 그 술집 마담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연불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한번 비춰봤답니다. 내가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말을 곱게 하고 참 정성껏 말해주고 반찬도 참 성의껏 해주고
내가 용모도 깨끗하게 또 사람이 용모만 이쁘다고 그래서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교양을 갖춰야 돼요. 교양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뇌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파가 달라지면 사랑받지 못하거든요. 뭐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를 한번 쫙 이렇게 비춰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비심이 싹 올라오면서 남편을 너그럽게 용서하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 과감하게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막 화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탁 넘어가면서 이렇게 용인해 주면요. 감히 다시는 바람필 생각을 못해요. 그랬더니 남편 또한 아내의 자비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회심을 하게 돼서 자신의 마음의 병을 고치게 그때 이제 치료하니까 금방 고쳐지더라 이거야. 그런 경우가 참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냐 정신과 의사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래요. 그럴 때 보면 그런 걸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고쳐봐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렇다면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연불 할 때도 과연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화가 났어. 누가 나한테 서운한 소리를 해서 화가 났는데 그걸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어떻게 분석하느냐? 저는 이렇게 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죽는 순간이 왔어. 그때도 내가 저것 때문에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는 마당에 그까지 그건 뭘 신경을 써. 그까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를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이 참 좋구나. 톨스토이라는 그 대소설가가 말했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는 순간을 대비하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거야. 동물들도요. 예쁜 이성 찾으러 다니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재밌는 놀이 찾아다녀요.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사람은 사람의 탈만 쓰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만 하는 것뿐이지 하는 행동은 동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원인 그 목표는 무엇이냐. 어머니 자궁 속에서 아주 영혼의 상태일 때니까 아주 똑똑할 때일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은 뭐든지 다 아는 전지전능한 상태잖아요. 그럴 때 이 삶에 태어나서 이 인간의 삶으로 태어나서 이번엔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가자. 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여기서 윤회하지 말자는 목표를 가지고 온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공부가 뭐냐? 대인관계에 인한 사랑의 실천, 여부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성해 봐야 되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그걸 화내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기 스스로를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깨달은 선지식께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고생한다 했더니 당신이 얼마나 했느냐 이거 남편한테. 그리고 화장은 얼마나 했느냐. 그럼 집에 돌아가서 화장 깨끗하게 하고 남편을 위해서 반찬도 잘 해주고 아주 최고로 상전처럼 한번 대접해봐라. 그래도 바람 피우면 그 다음에 이혼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정말로 남편한테 잘해보니까 남편이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 그러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연불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연불하기 어려워요. 매일 부부싸움하면서 무슨 놈의 연불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는 연불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좌측뇌가 그런 판단을 해요. 근데 우측뇌까지 다 그거 되다 보면 활성화되다 보면 전뇌 운동이 되다 보면 그런 자비심이 생기면서 그 해결책이 떠오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해결책이 생기고 연불도 더 잘 되고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